요한복음 7장과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5장을 우리가 봤죠. 그 배경이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가면 명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입니다. 또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신 표적이 나타난 게 요한복음 6장이었죠. 함께 봤는데 이 6장의 배경도 6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7장과 8장에서 10장까지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7장이 초막절에 관한 것입니다. 7장 2절 말씀,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초막절에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두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 밤낮으로 횃불을 켜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 성전에 갔다가 붓는 예식입니다. 불을 켜두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기념합니다. 이 물을 갖다가 성전에 붓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한 행동입니다. 이 초막절의 물이 오늘 이제 성경의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이 초막절의 물이 구약에서는 광야의 반석에서 나온 생수죠. 근데 신약에서는 초대교회를 설립한 성령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말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흘러가서 죽은 나무들을 살리고 물고기를 살리고 온 우주를 살려낼 성령의 물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7장이 나오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성전에다가 물을 붓기 위해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옮기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제가 읽고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배에서 흘러나온 생수라는 표현은 원래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끌려간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을 보면 그가 나를 성전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을 데리고 간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바로 성령의 생수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줍니다. 같은 에스겔 47장 19절을 보면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회복시켜 낙원을 만들어냅니다. 이어지는 12절 하반절을 보면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이 에스겔이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데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요약하면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이 생명수인 성령이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배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7장으로 다시 갑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영광 받으신다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성령이 오신다는 거 오순절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7장에서만 아니라 앞에서 본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물을 성령으로 비유하고 강조합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한 4장 14절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령의 물이 영혼의 목마름을 없어지게 하고 성전 아닌 어느 곳에서나 성령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붓기 위해 실로암 너머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은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성령의 성전이 사람 공동체 가운데 세워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이어서서 베드로가 선포하여 2장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의 성전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이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배운 것인지 교리가 준 인간적인 종교적인 것인지 우리가 확실히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스스로 갖는 믿음이나 확신을 A라고 해보죠. 그리고 사람이 노력하는 어떤 행위, 종교적 행위를 B라고 해보죠. 또 반대로 성령이 주신 믿음을 C라고 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행함을 D라고 해보죠. A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지만 인간적인 확신, 자기 확신 혹은 타인이 준 확신에 불과합니다. 자신에 속한 교회의 교리나 교파가 주는 확신이나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잘못된 확신에서 나오는 행위나 이런 잘못된 확신에서 나온 믿음에서는 올바른 행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종교적으로는 대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가장 비판하셨던 종교적 외식입니다. 이것이 비에 해당됩니다. 인간의 행위, 행함인 겁니다. 겉만 회칠한 무덤 같은 실제로는 죽은 믿음인 겁니다. 한국교회 상당히 많은 신자가 인간적 확신인 이 A와 인간적 행위인 B 사이에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머리로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좋게 생각하는 정도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함께 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물론 싸울 때도 있습니다.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관계를 갖고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한 이성을 만나 사랑하게 됩니다. 그를 머리로는 내 배우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과 삽니다.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처음 만났던 그 배우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늘 느낍니다. 법적으로도 그 사람 혼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또 이따금 너무 힘들면 그 사람을 만나 같이 지낸 적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따금 전화도 합니다. 잠깐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의 배우자 관계도 이러한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돈과 명예와 성공과 야망과 욕심과 함께 산다면 그것은 신앙이다, 믿음이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와 지위를 통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주 만물의 진정한 소유와 존귀한 지위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면 우리는 소유나 지위가 아닌 하나님을 좇는 삶을,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소유와 지위의 우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상을 위해 살아가면서 겉으로만 종교적인 척하는 외식의 삶을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수없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신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머리로는 믿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번제도 드렸고 화목제물도 드렸고 유월절, 초막절, 절기도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물 그만 성전에 갖다 붓고 내가 주는 성령의 생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구약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송아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다 쓸모없는 것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나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정성껏 드리는 그 제사가 성전 하나님 견디시기에 너무 지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선지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있고 성전의 제사를 드리니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결국 그 성전을 파괴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망대와 성벽들을 통곡하게 하시며 한꺼번에 허무시니 성문들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왕과 지도자들은 뭇 민족 가운데로 흩어지고 율법도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주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셨다면 왜 신약의 교회는 허물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배당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 주일송수, 교회봉사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과 말과 행함에서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능력으로 맺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이 크리스찬도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3성전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허무셨고 헤롯이 세운 성전도 허물었는데 제3성전이 허물어질 때 예수가 오신다는 겁니다. 성전신앙, 예배당 신앙에 빠진 한국교인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배당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계략을 꾸미고 미워하고 싸우고 몰아내고 그 예배당 성전만 벗어나면 탈법과 탐욕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당 성전을 허물어 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는 사람이 성전 되었으니 그 사람의 공동체를 허물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가 아무리 가득해도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아무리 설교가 청중의 마음에 들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성장했다고 말해도 죽은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로 종교 행위만 가득한 거룩이 아닌 탐욕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교인이나 교회는 구원이 아닌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이 다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영역입니다.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너무 쉽게 심어줍니다. 평안하다라고 외칩니다. 구원은 이미 받아놨으니 종교생활, 교회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아닌지 점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침입하는 겁니다. 그러한 말에 그러한 확신에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갔던 그 구원을 사람이 받았다 받지 못했다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토록 감격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평생토록 경외하며 떨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격도 사라졌고 경외감, 두려움도 없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A와 B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C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C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가?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서는 이걸 완전한 성화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만 구원을 그러면 받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구원을 그 C에 해당되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 다른 게 뭡니까? 우리가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것은 죽은 뒤에나 가능하죠. 죽으면 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성도는 죽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늘 죄에 넘어지는 나를, 그 죄를 멈추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것은 그 영화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뒤에야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심판받을 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그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구원받고 영생과 영화에 이룰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도 여전히 죄를 짓지만 죄와 싸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괴로워 자신의 마음을 쥐어뜯고 괴로워합니다. 또 다시 죄에 넘어지지만 통곡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갈까?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만큼 성화에 이르는가? 단계적 성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짓지만 그는 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종교 행위로만 대체해버립니다. 11조 했으니까, 주의를 지켰으니까, 교회에서 권사도 됐고 장로도 됐으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으니까, 교회를 성장시켰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죄를 사랑합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죄보다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소유하려고 하는 것, 세상에서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공동체에 대한 욕심, 소유, 탐욕으로 가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죄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죄와 투쟁하는 사람은 성령의 종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이러한 투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성령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그런 피투성이의 싸움을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성령의 편에 서서 옛 자아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과 싸운다는 결국 내 옛 자아와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싸운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즉 내 몸과 싸워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최고의 선교사이자 목회자가 한 말입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탐욕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과 싸우라는 겁니다.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거듭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는 사람에게 성령의 행함이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종교적 행위가 아닌 성령의 행함을 D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던 것이 능력으로는 가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됐던 일을 함께 공동체로 같은 믿음을,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인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과 계명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 있고 다툴 수도 있지만 본질로 계속해서 돌아오는 회개 역사가 그의 삶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종교적인 노력으로 율법을 계명으로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는 이룰 수 없었던 성화의 삶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성령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겁니다. 모세는 이것을 마음이 변화되는 마음의 할례라고 불렀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이 사랑조차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이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없었던 약속이기에 이것을 새 약속이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보면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에스겔은 이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새로운 영이신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28절을 보면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그때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과 에스겔의 새 언약을 이루는 새 영, 즉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법적으로 혼인은 처음 사랑했던 사람과 하고 다른 사람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갈등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 딱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은 이 사랑으로 충만한 이 삶은 우리의 삶에서 늘 반복돼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과 온전한 연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 성령 충만할 때 죄의 세력이 세방이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죄의 노예란 말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아니라 죄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옥 면제받았다 이런 자격증서를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삶이라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지옥 같은 삶이라도 천국이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서 오늘 여기서 버티고 견뎌내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살려고 발버둥치기보다 종교적인 행위로 외식하기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욕망을 인정하고 부인하고 낮아지면 성령이 살게 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어진 로마서 6장 8절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는 성화는 종교적 노력에 의한 헛된 것입니다. 모래 위에 쌓는 집처럼 세우기도 어렵지만 허물어지고 맙니다. 진정한 성화는 성령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4절은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십니다. 종교적으로 거룩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 예수의 새 계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100%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지만 매일 자아를 욕망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추구하며 따라 살아가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성화를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14절을 제가 읽고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성령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두 가지 것에 시달립니다. 탐욕과 공포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위기가 닥치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는 이 사이에서 도살당하는 양처럼 사는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인 우리를 성령이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평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36절 제가 읽고 37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싸움에서 성령이 이기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그럼 결론은 목사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까? 근데 그 질문에 대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번 사랑은 영원하다. 우문현답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답입니다. 그 답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사랑은 어떤 권세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38절을 제가 읽고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이끄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확실한 것이다. 그 사랑을 붙들며 살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종교적 거룩은 외식입니다. 진정한 거룩은 사랑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외식을 버리고 어떠한 우리를 얽어매는 것으로부터 다 자유하고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좇는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거듭난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대 정신은 더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더 낮아지고 더 나누어주는 더 사랑함입니다. 더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까지 잃을 것이고 더 나눠주고 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노력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교회 본질은 찬양대를 서거나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주보를 나눠주는 안내를 서거나 자동차를 인도하는 주차 봉사를 하거나 식당에서 밥을 짓거나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무가치하다, 소용없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를 닮아가는 열매는 맺지 못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은 더 약해지면서 끝없는 성장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역은 교회를 본질에서 멀어져 가게 합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에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을 구하고 찾고 성령을
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소서. 성령에 굶주리고 성령의 목이 마르니 성령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오니 좋은 것 주소서, 좋은 것 성령을 주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생각과 계획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계획이 나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13절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사랑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를 미워하고 끝까지 이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투쟁의 삶을 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그 싸움에서 얻은 승리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이여 임하사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이르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 돌아와 회개하고 기뻐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 나누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화를 이루고 오래 참으며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처럼 낮아지고 비워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심으로 예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